오늘 말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했죠. 아덴은 아테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테네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아테네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곳을 떠나가죠. 결국 전도여행의 모든 과정마다 바울이 늘 복음 전하고 때로는 기쁜 사람들이 있지만 외면받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적혀있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도를 볼 수 있다면 아테네에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까지는 무려 88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꿈꾸고 드로아에서 또 마게도냐를 건너고 빌립보로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아덴까지 오고 아덴에서 또 여기 바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그 여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여정이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고린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는 특징인데 뭐냐면 항구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와 반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아주 협곡 그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시아 지방, 또 이쪽으로는 유럽 지방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가 무역을 하려면 꼭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이쪽 항구로 가든지 저쪽 항구로 가든지를 해야지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테네가 무슨 문화예술의 중심지라면 이 고린도는 쉽게 말하면 상업의 주요 도시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곳에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도시이지만 여타 다른 항구 도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즐기는 곳, 그 항구 도시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타락한 고린도에서 무려 얼마를 있었냐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짧지 않아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특별히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의 자신의 상황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긴 여행, 또 굉장히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자신을 환영한 사람보다 자신을 비방하고 나 자신을 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피곤했다. 굉장히 피곤하고 두려웠고 겁먹었고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피곤할 때 많아요. 때로는 떨 때 많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보이지만 실제로 나 혼자 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밤에 편안히 잔다는 것조차도 어쩌면 부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괜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진짜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위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만을 향하신 사랑,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고 떨어도 좀 더디지만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만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모아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문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친구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럴 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어떤 친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울 친구들을 꼭 붙여주십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의 간단히 살펴보면요. 아굴라는 본도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이 본도라는 곳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가 우리가 지금 본문 보면 이달리아라고 되는데 이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로마. 본도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로마로 가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로마 황제가 전부 다 떠나라 하고 칙령을 발표해요. 오늘 본 말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온 사람, 쉽게 말하면 쫓겨온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바울과 비슷하죠. 네, 쫓겨간 사람.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던 곳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어색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다 뭐 지방이잖아요. 순천에서 혹은 어디서 연극하겠다고, 연출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고 음악하겠다고 올라온 여러분들.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이 쫓겨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과 공통점이 있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친구가 됩니다. 또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들은 바울처럼 직업이 한 가지 같았어요. 그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여름 수련회 보면 뭐 텐트 메이커라는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단체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지만 기술 한 가지씩을 꼭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해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예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건 아니고 기술 그래서 뭐 하나 기술만 익히면 다른 건 좀 어렵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밥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을 하나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데 바울이 배웠던 기술은 무엇인가? 텐트 메이커라는 겁니다. 잘 만들었겠죠,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보통 때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른 시간에는 텐트를 만드는,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텐트를 만들면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이 돈을 충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자기의 삶을 끌어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빡빡했을 거예요. 정말 많이 피곤했을 거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누구를 생각할 틈도 없이 아마 잠이 골아떨어졌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텐트 만들고. 이 공통점이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서로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들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꿈을 품고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상황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어쩌면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평생 친구가 됩니다. 텐트 만드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얘기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만드냐? 당신은 난 이렇게 만든다. 그것보다 이게 더 좋다 하면서 서로를 알려주고 또 쫓겨온 그 비슷한 심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어쩌면 만나는 우연찮게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친구로 그 사람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물방울 안에서 그런 관계가 더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 안에서 평생 가는 평생. 그래서 저도 늙고 여러분들도 같이 늙으면서 평생을 친구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특별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기 원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느냐 이유는 이전의 계획을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속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한 번 위로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덴에서 헤어졌던 누구를 만나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던 말씀이 아덴에서 내가 먼저 갈게 하고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 만났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만나서 무슨 얘기 많이 안 해도 그냥 왜 얼굴만 봐도 이런 얼굴만 봐도 웃음이 번지는 사람. 그냥 뭐 굳이 뭐 자기 안부 전하고 뭐 어떻게 지냈냐 저렇게 이렇게 안 해도 그 얼굴만 봐도 그래 잘 살아 있었구나 하면서 힘이 나는 사람. 아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죽지 않았어? 지난번에 맞았는데 거기 아프지 않았어? 상처 한번 볼까?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친구들의 관계 하나님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시면서 바울을 한 번 더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냥 옆에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가슴이 뿌듯해지고 저는 특별히 물방울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그런 게 이해가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제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그런데 와서 여기 앉아있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 잘 왔어. 다시는 가지 마. 이러면서 크게 말하지 않아도 힘이 되는 사람.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존재세요. 말하지 않아도 힘이 되는 사람. 나 하나가 뭐 별거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웃음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사람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동역자를 보내서 힘내라. 잘 걸어가고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십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바울의 상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 비방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은 동족이니까 나를 더 잘 이해해 주겠지. 같은 가족이니까 나를 더 잘 알아주겠지.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었다 뺐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주관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비방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위로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당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한 이 바울이 무거운 마음으로 회당을 엄밀히 말하면 쫓겨나갑니다. 또 힘들다 이러면서 그 말씀 보면 뭘 털어서 옷 털고 나는 쉬었다 막 이러면서 바울도 상당히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속이 막 이렇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딱 끊고 행하면서 그냥 삐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회당을 나온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회당에서 쫓겨나갔는데 바울이 거기를 털고 나가서 회당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쫓겨났고 바로 그 쫓겨난 그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허공에다가 돌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였고 느껴졌지만 막상 그 일이 바로 옆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보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뿌린 씨앗. 설마 이렇게 타락한 도시? 타락의 대표 명사인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설마 예수님 믿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더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비방을 받고 쫓겨나왔고 내가 하는 일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뿌린 씨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하게 하셨어요. 어제 우리 그 예금 모임할 때 지호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분의 얘기 중에 그거예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전하며 주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거를 하고 그냥 우리가 그거를 거둬들이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다는 것 뿐이지 실상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냥 말로 혹은
다른 것들로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렵진 않아.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여러분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오늘 드린다고 해서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꼭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꼭 열매가 있어요. 지금 내 입에서 나와서 내 기도가 공중에서 분해되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간직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신이 비방받았던 바로 옆 회당 옆집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뿌린 씨앗이 혹시 더디 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전혀 안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분명히 그 씨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복음 전도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것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물로 무엇을 뿌리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노력을 혹시 뿌리고 계세요? 이게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뿌릴 때 뿌리십시오. 하나님 언제는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가운데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위로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혹은 예배하다가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를 만날 때 어디를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해서 입을 다물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닫으려고 하는 그 입을 닫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전해 라고 하나님께서 어깨를 툭툭 쳐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 삶에 대한 걱정,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회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 성중에 너를 대적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뿐더러 이 성중에 네가 타락하게 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큼 타락하다고 느꼈던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 요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곳 있으세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대면할 때 여러분들만 혹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타락해 보이는 고린도 성에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 힘내라는 겁니다. 혼자 아니라는 말씀이죠. 혼자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입 다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내 모습에 대해, 내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 타락한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이 받고요. 그 위로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잘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혹시 고린도라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혹시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망한 사람처럼 온 바울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또 바라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나는 그 디모데와 신라를 통해서 또 직접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힘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때론 이 고린도에 있는 것처럼 마치 무더운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